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공평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19번째 공평성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성을 살펴봤습니다. 공의, 그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경영하십니다. 경영하실 때에 판단을 하시는데, 그 판단의 어떤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판단,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반하여서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죄성이 있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그죠?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맞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나의 이성, 나의 판단. 판단은 자기가 하더라도 판단의 그 기준은 바뀐 거에 된 것이죠. 이전에는 뭡니까?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지식이었습니다. 자기 경험이었어요.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지식은 뭐냐? 세상에서 쌓은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재성이 있어서 인간의 그 생각과 인간의 지식은 뭡니까?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되어진 그것을 쫓아 이제 나가게 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서 성령의 그 이제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 그와 같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그 은혜의 삶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제 첫 관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실패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어둠 속에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내 뜻대로 나름대로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보면은 영원하지 못하죠, 그죠?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읽는지 여러분 성경을 교회 오니까 막 공부하고 하잖아,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네? 불신자들의 삶은 인간의 지식, 사람의 지식. 여러분, 사람의 그 지식,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여 재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오염되어졌죠? 지식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100% 믿고 확실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이렇게 됩니다. 지옥이 이렇게 된다, 지옥에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가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 있잖아요. 욕심을 따라가면 뭐입니까? 죄를 낳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냐면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먼저 죄값을 다 지우실 거예요. 죄값을 지우시고 어떻게? 제가 가져다 주는 것이 사망인 것을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걸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죄의 길로 가지 말라.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의 행보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희망이 뭐냐? 믿음의 희망이 뭐냐? 바로 성령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오염되어짐으로 우리 인간의 그 지식이 오염되어져 있잖아, 그죠? 이 지식은 쓸 수 없어요. 이 지식은 그걸 쫓아가면 뭡니까? 지옥에 가, 지옥.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어떻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실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실제 삶을 통해서
그 지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을 따라서 사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부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면은 죽은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오염되어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오염되지 아니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지식.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그 길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그 길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그 지식. 이 하나님의 그 지식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 몇 번째? 19번째. 뭐입니까? 공평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지난 시간에 우리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의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공평 안 하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공평한 하나님의 행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공평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평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고요?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품은 뭐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죠? 성품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고요? 공평하게 될 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게 나타나는 이 삶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그 열매가 이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공평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그리고 공의로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말은 뭐입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 그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균등하다는 것이 균등. 예.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고,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애자, 쉽게 말해서 성소수자, 차별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제 차별해야 될지 하도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 여러분, 성소수자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뭐냐? 불이익을. 근데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법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이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할 때에 이건 변화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동성애 들어봤습니까? 동성애에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탈동성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차별금지법. 그걸 제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동성애자가 성경에서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신고하면 뭡니까? 동성애자를 갖다가 차별하고 말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처벌받는 거, 처벌받는 거.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할 수 없죠? 이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되는 것은 뭡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역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지금 동성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하고 갑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요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잖아요. 맞잖아,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역차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거야, 바꾸려고. 그렇게 역차별을 통해서 그야말로 공평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요. 지금이 공평한 사회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뭡니까?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했는데 역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까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무지에서 그런 무지에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은 뭡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 보면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성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1절 2절에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증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죠? 여기 보면은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을 사랑하는 거 미워할까요? 거짓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나중에 뜰통이 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거치시기에 계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퍼뜨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직한 그와 같은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지금 이번에 그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한 주 이후에 수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이번 주가 다음 주 화요일? 6월 3일 어디입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제 선거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잠을 못 자요. 이 나라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독재입니다. 독재.
그거는 뭐입니까? 그거는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입니까? 힘 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거 아닙니까? 죠?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를 통해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현실을 잘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잘 직시해야 돼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윗물이 맑으면은 아랫물도 막을 수도 있고 더럽혀 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랫물이 더럽히면은 윗물이 또 뭡니까?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윗물이 탁하면은 아랫물은 반드시 있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영향을 받게 되겠어요. 우리가 먹는 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깨끗한 물 못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윗물이 막아야 돼요. 윗물이 막 아랫물이 조금 지원자 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이야,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하고, 자세미가 하면 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윗물이 더러운 가운데에 아랫물 보고 왜 더럽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실종돼, 실종. 깨끗한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데 거짓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차별금지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그거 국한된 거예요. 성소수, 동성애, 이런 그런 거 국한된 거지만은 그런 악한 거짓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경우에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이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10분에게 여러분 아는 지 10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자신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어렵게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했습니까? 죠? 세계적인 나라 아닙니까? 헌법이 그렇게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채웠다는 거예요.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너무나 가난해 놓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죠? 한번 좀 잘 살아보자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가고자 한 거 아닙니까? 죠? 그래가 70년 동안 자서 우리나라가 태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돈이 없으면 앞으로 복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받는 복지 혜택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많습니까? 그 복지 하나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됩니다.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번에 빚이 있지 않습니까? 500조를 갖다가 빚을 지다 보니까 지금 1000조 넘어섰지 않습니까? 1000조 있잖아요. 몇 번의 그 정부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부채를 갖다가 앞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경제가 여러분 정치와 군사 안보에 의해서 경제가 결정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저쪽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한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미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에 한번 가지 못하면은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까? 될 수 없거든요. 안보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가 부실하면은 경제인들이 경제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불을보듯 뻔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있지 않습니까? 알리시고 이것만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체제를 지켜야 된다. 독재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이 나라, 그죠? 이 나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3절에 보시죠. 3절에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편백되이 두둔하는 것. 편백이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합니다. 이거 뭡니까? 불공평이죠. 이 불공평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어떻게 굳게 하지만 꾸는 거. 일직선 꿋꿋해야 되는데 발라야 되는데 뭡니까? 바르지 않고 뭡니까? 굵게 하지 말라. 이거 불공평이에요. 불공평. 불공평이라는 걸 하나님은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내렸었던 적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압제가 뭐냐?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가하고 이제 그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힘으로서 있잖아요. 그게 뭐냐? 독재잖아, 독재. 하나님 그런 불공평한 것을 어떻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공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고 또 이제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와 같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독재 국가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이 외국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를 갖다가 이 식민지 삼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압제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견뎌내면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뭡니까?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금 독재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독재자들 하나님 그냥 두시느냐? 아닙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뭡니까? 발전시켰던 이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 뭡니까? 거기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아마 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서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항상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더 발견될 것입니다. 증거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일주일 하고 이틀,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일주일하고 하루가 남았죠, 그죠? 네, 하루 남았습니다.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여러분 선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투표 못할 수도 있죠. 바쁘다 보니까 내 삶이 바쁘고 내가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풍정등화 위기일 수도 있다. 아무리 바쁘다라도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뭐입니까?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약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 얼마나 짜서 이번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필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 같아요. 우리 해방되고 나서 뭐입니까? 공산화된 위기에 놓였으니까 미국에서 뭐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 보니까 뭐입니까? 욕을 들어먹더라도 자기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서 이제 욕 들어먹고 각오를 하고 뭡니까? 독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뭡니까? 경제 성장을 이룩한 리더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통령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게 뭐입니까? 그게 진정성이죠. 나는 민주화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 백성이 굶어 죽는 거는 그걸 못 보겠다. 굶어 죽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나를 욕하라면 욕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경제를 부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 그죠? 그 뭐예요? 진정성이잖아요. 두 사람 다 뭐입니까? 사리 사욕을 일삼았습니까? 자기 이익을 쫓아 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 사리 사욕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부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욕 들어가면서도 독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뭡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김문수 어떤 사람입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청렴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 24평 해봤자 한 7평수는 한 18평 좀 안 됩니다. 방 2개짜리. 네? 그런 아파트 하나 있잖아. 그밖에 그게 전재산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분하고 도지사 2분 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 자기가 옳지 않은 것에는 아예 어떻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생기는 건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일으키고 불법을 행했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갔더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개석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8일 동안 그거 하시기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알리시기 바랍니다. 바빠가지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투표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니까 투표하겠거든요. 않습니까?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뿐만 아니라 공평한 나라. 이 공평한 나라는 뭐입니까? 이 공평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소수자가 약자가 뭐입니까? 비참한 꼴이 됩니다. 비참한 꼴. 안 그렇습니까?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면서 기존이 한쪽으로 치우쳐 그릇되게 되는 것을 막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난하거나 이방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서 법 앞에 특혜도 불이익도 허용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를 위하여 또 이번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제 사는 가운데 목적이 있는 목적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거기에 일익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